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또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크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한 것을 받게 되었을 때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한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자기가 벌어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이 부정한 여인을 싸잡아 비난을 했었고, 간파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며 이 여인을 변호했느냐 하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도 대접을 했는데 시몬 보고는 너는 나를 사랑함이 적었고 이 여인은 사랑함이 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적게 느끼고 있고 이 여인은 은혜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죄 많은 여인은 주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최대의 크기로 인생의 변화를 본 사람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허물기로 작정하였던 해방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투옥하는데 앞장섰던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바울을 만났을 때에 놀랍게도 인자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바울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하여 또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한 일에 대하여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을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도구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인식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진심 어린 의식 속에서 목회를 하고 싶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들, 부서장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어요. 그 후에 바울의 전 삶은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방인들에게 낯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도, 또 복음 때문에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인식하는 사람의 첫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한 200년은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달았던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심지어 모든 도구를 악기로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렸어요. 시편 136편 12절로 15절이 그때 그런 분들의 찬양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면 찬양을 다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손뼉치고 찬양하십시다. 목사가 손 놔뒀다가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겨울에 장갑 끼려고 놔뒀습니까? 이래도 찬양 이렇게 찬양하자 해도요. 시큰둥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은혜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미처 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은 것을 깨달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의 살인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 다 감사의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교회, 그 기독교가 생명을 이어가서 2000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의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심지어 감사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이러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 감사를 그렇게 자주 하자 그래요? 뭔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자 그래요? 할 만한 사람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은 어떤 데 특출하냐 하면 자기 자랑하는 데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자기 자랑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를 발휘해요. 여러분, 은혜의 인식이 없으면 오늘 자기가 잘났어 오늘까지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찬양도 힘들고 감사는 더더욱 부당한 일이다 그러고 말이죠. 근데 자랑은 잘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 자랑은 또 되게 잘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하나 생겼어요.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걸 갖다가 메시아 신드롬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놀랍게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1000명이 늘더니 3000명이 되더니 10,000명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다 이러면 벌써 본인은 지잘났어 그렇게 부흥이 된 줄 아는 거야. 이해하기 쉬우라고 목사를 예를 든 겁니다. 작은 일에도 지잘났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신드롬의 병적인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부터 본인의 형통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 막 믿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지금까지 형통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요.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요, 그 해에 열심히 살았겠죠. 또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도 들었고 열심히 살아서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곡간을 더 지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뭡니까? 이 날이 있기까지 보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 이것으로 많이 즐기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즐겼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았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즐깁니까? 자식이 즐기든지 다른 사람이 즐길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는 진짜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요,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나타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이 감사가 마음에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뭐가 뭐냐 하니까 불평과 원망과 신시한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을 열면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신시한탄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의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안에는 감사가 떠나버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평과 원망과 신시한탄이 넘쳐나. 해도 안 된다는 소리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범죄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일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장로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하셔서 그 교회가 세웠던 공민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장로님이 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에 항상 안 된다는 말, 이런 사업을 내놔도 이래서 안 돼요. 저런 사업을 내놔도 저래서 안 돼요. 그런 사업을 내놔도 그래서 안 된다. 제가 부목사 생활 8년 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자식도 공부는 많이 시켰어요. 부산대학 대학원까지 나왔으면 내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은 자식이니까 상당히 공부를 잘했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누가 잘 소개를 해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 이렇게 취업이 되게 해줬더니 거제도는 멀어서 안 된다네. 그래서 그 자식이 뭘 하고 있었냐면 컴퓨터 수리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컴퓨터 수리점 업체가 그 직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제도 그 대우조선소에 들어갔으면 지금 연봉 1억 5천원 받을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수리점 하고 있어요. 본인은 뭘 했냐? 연탄 배달했어요. 기껏 열심히 살았어요. 기껏 공부했어요. 그래서 연탄 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 컴퓨터 가게 수리하는 가게나 차리고 말이죠. 한 달 세를 못 줘가지고 애를 먹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젊은 목사의 가슴에 피가 솟아올라. 안 된다는 소리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감사에 능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촉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누가 이 편지를 지금 들어야 될까요?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에 염려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염려였냐 하면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심하면 박해를 받게 돼요. 상황이 그래요. 자기들의 상황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있게 한, 예수 믿게 한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 해가 자기들에게도 미쳐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비결을 제시를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해라는 겁니다. 아니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그러면 내가 염려 안 하도록 감옥에서 짠 하고 나오세요라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면 직업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염려 안 할 텐데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고 여전히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약속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자, 뒤집어 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까요? 안 줘! 아무리 평강을 구해보세요. 안 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뚫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차지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비결은 감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흡을 나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넘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그 비결을 뒤집어 보면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속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혼란한 사람이 A라는 일을 하면 A가 나옵니까? 혼란한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일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 망하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인생 실패하고 인생 거꾸러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인생 승리하고 인생 성공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하고 나를 따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감사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내려가면 식사 봉사자들이 그 뜨거운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먹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밥을 한 그릇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말합니까? 안 하더라고. 잘 안 해. 왜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밥이 잘 됐니 안 됐니 이 소리는 또 잘해.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지적질하는 데는 익숙해. 감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는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주님도 바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상황 앞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자꾸만 예수를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자꾸만 낭패를 당하고 그래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밖에 나올 것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도 묵상을 하면 또 하나 깨달았네요. 그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끝자리에는 기쁨이 옵니다. 불평하는 끝자리에는 엉망진창이 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이분은 미국 UCLA라는 저명한 대학교에서 참 이쁘죠. 내가 총각 때 저분을 봤으면 끝까지 따라다닐 텐데 너무 이뻐요. 근데 이분이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학위를 받았고 2016년 불과 3년 전에 포항의 한동대학교 정교수 임명을 받아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6년 전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공휴일 날 오후에 오빠하고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추돌을 당했고 그때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고요. 그래 이 여성은 전신의 55%가 그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여학생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만에 하나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이 지선이 가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어요. 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날이었겠죠. 너무나 힘들었대요. 이 2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5번의 피부 재생 복합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8개의 손가락 마디를 다 한마디씩 잘라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지선이는 예전의 미모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수술을 수없이 해가지고 저 정도의 미모인데 ET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지선이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길을 지나다가 유리창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 지선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지선아 내가 사랑하는 딸 지선아 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는 온 세상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야. 이런 말을 주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지선이는 드디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지금 자기의 삶은 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덤이 은혜란 말이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더 받게 됐으니까. 자신은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으니 자신의 지금은 덤이라는 거죠.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삶은 천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 드디어 자기를 그동안에 도와줬던 사람들 한 번도 고맙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드디어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병원의 의사들도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고마운 분이다 하는 것을 느껴지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 많이 불편하겠죠. 지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고 뭐 이상한 소리들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전혀 걱정 안 한대요. 뭐 우울 따위는 전혀 없답니다. 그 책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좀 장문이지만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정말 짠하는 기적을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품고 갔던 일본에서도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나님 성격 이상하시다며 만나면 따져볼 거라며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게 기적이 없었는가? 모두들 살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지켜주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제 얼굴에 여러 번 새 피부를 덮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기적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전쟁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전 얼굴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는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도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리 차를 들이박은 그분께 조금도 미움의 마음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달라진 삶과 달라진 제 얼굴,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갖기 힘든 마음을 한 번도 돌을 닦아보지 않은 제게, 그리 착하지도 않던 제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나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그것을 감히 기적이라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잃게 된 상실감과 우울함,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는 상담센터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무너진 마음 그들 곁에 앉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와 평안으로 상한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붙여요. 저는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선이가 그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지선이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는 것이 또한 기적 아닙니까? 이 사람에 일어난 이 기적은 이 사람의 넘치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매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그저 죽기만을 바라는 폐인으로 살다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얼굴로 여자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쁜데도 우리는 성형수술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선풍기 아줌마가 될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얼굴로도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 기적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저 여학생이 대학원 도서관을 다녔다고 해서 한동대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이 자매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로 승화시켰죠. 그래서 지금 꿈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명문대학에, 우리나라 초일류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언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저 여인보다 못한 여인이 있습니까? 얼굴이 못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저 여인에 비하면 다 같이 천사 같은 얼굴인데 왜 감사를 잃어버렸나요? 감사한다고요? 따집니까? 왜 감사가 짓거리만 합니까? 넘치도록 감사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말씀의 결론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지,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지. 넘치도록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감사하면서 집에 들어와야 돼. 병이 들어도 감사하면서 병과 싸워야 돼. 병원에 입원을 해도 감사하면서 입원을 해야 돼. 신방도 안 하고 교회라는 것이 사랑이 있니 없니, 이따위 소리하는 사람에게는 사랑도 없고 은혜 체험도 없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없어. 이런 성도가 없어. 저는 이럴 때에 우리 새벽교회, 시골 변두리에 있는 새벽교회, 조그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새벽교회, 넉넉함도 없는 새벽교회, 이런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몰고 와서 이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안 된다고 해. 마귀 소리 듣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해. 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해. 유일하게 하나님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옆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또 속에 열불이 터집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까? 감사하라고. 세상 사람은 속에 천불이 날 때 막걸리 한 사발 한 잔 마시면 된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우리는 속에 만불이 나도 가능한 것이 있어요.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크고 작은 기적이 생명의 꽃으로 활짝활짝 펑펑 터지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고 엄청난 부자 되고 아멘 안 해? 제일 행복하고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말이죠. 몸이 좋아서 행복하고 인물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이분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 봉사부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 호식당 섬기는 그 자원봉사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을 차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스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만이 우리의 미래를 엽니다. 감사만이 우리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만듭니다. 감사만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합니다. 감사를 넘치도록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십시오. 맨날 기도만 주여 우리 자녀 시온의 대로가 열게 해주십시오. 별로 없더라 열린 사람이. 자식 보고 감사하세요. 네가 내 새끼가 되어주어서 고맙다. 네가 내 집에서 살아주어서 고맙다. 오늘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고맙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나요. 감사가 넘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물물처럼 날마다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